내 삶을 이끌어준 5번째 말씀. 불 던지러 오신 예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 그 후 세월이 지나 1973년이 되니 나라 사정이 날로 어지러워졌습니다. 72년 가을에는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발표하고 드디어 74년 1월 8일에는 그 헌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거나 반대 집회를 하는 자는 최고 사형 선고까지 하겠다는 긴급조치 1호가 공포됐습니다. 난 빈민선교회 학생으로 수업에 참여하느라 밖의 일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지만 유신헌법의 발표를 듣고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박 대통령이 안보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것도 좋지만 유신헌법을 제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유신헌법 발표에도 시민들과 학생들이 여전히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니 1974년 1월 8일에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됐습니다.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발표를 하거나 시위하는 자들은 사형에까지 처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이건 너무하다. 민주주의는 반대할 권리도 있어야지. 반대한다고 사형까지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터에 성남에서 일하는 이해학 목사가 찾아와 둘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같은 성직자들이 나서야 한다. 사형까지 하겠다는데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나설 수 있겠는가? 우리들 성직자들은 어차피 옳은 일에 생명까지 걸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니 우리가 나서자. 이해학 목사와 나는 동지들을 모으기로 의기투합하여 유신헌법 폐지, 긴급조치를 반대하는 종교인들 33명을 모아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긴급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역할을 나누어 기독교 목회자들, 가톨릭 신부님들, 불교의 스님들을 접촉하여 33명의 성직자들을 모아 시위를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둘이 열심히 다녔으나 신부님들도 스님들도 뜻에는 공감하지만 나서지는 않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개신교 목회자들만으로라도 행동하자 하여 13명을 모으게 됐습니다. 행동하는 날로 1974년 1월 17일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1월 8일에 긴급조치 제1호가 발표된 지 9일 후였습니다. 우리는 흰천에 붉은 글씨로 다음같이 써서 내걸고 종로 5가 기독교회관 앞에서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유신헌법 철폐하라. 자유민주주의 회복하라. 군사정부 물러가라. 지나가던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격려하는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의기양양하여 구호를 외치고 등사하여 간 성명서를 뿌리기를 반시간쯤 지나자 험한 인상의 남자들이 들이닥치더니 우리 일행을 멱살잡이하여 끌어갔습니다. 우리 일행이 끌려간 곳은 남산 중턱에 있는 중앙정보부 건물이었습니다. 지하실의 천장이 낮은 방에
한 방에 한 명씩 들어가게 했습니다. 평생에 처음 당하는 일이어서 낮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어깨를 한켠으로 모로 누웠더니 천정에서 섬찟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홍, 바로 누워. 어디서 들리는지도 모르게 저음으로 들리니까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조사가 시작됐는데 2달간이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2달간 힘이 들어 기도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힘들어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수감된 방은 서대문 구치소의 0.7평인 작은 방이었습니다. 방이 좁아 보건 체조를 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밤 9시경에 73번 나와 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면 나가서 포승줄에 묶인 채로 검은 승용차에 실려 사직터널을 지나고 시청 앞을 지나 남산 중턱에 있는 취조실로 끌려갔습니다. 나는 시청 앞을 지날 때면 시청 앞 프라자 호텔이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을 보며 언제 바깥으로 나가 자유로운 나날을 보낼 날이 올까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취조받고 새벽녘에 방으로 돌아올 때면 졸면서 걷습니다. 그 해엔 눈이 많이 와서 졸면서 걷는 걸음이라 눈을 푹푹 밟고 걷다 보면 고무신 속으로 눈이 들어와 양말이 젖습니다. 방에 들어와 양말을 벗고 물기를 말리고 자야 하는데 쏟아지는 잠에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그 사이 발이 얼어 동상이 심해졌습니다. 동상은 추울 때는 오히려 괜찮은데 이부자리에 들어가 발이 좀 녹으면 가렵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발가락을 긁다가 잠들곤 하여 10발가락이 부어올랐습니다. 드디어 2월 23일이 왔습니다. 1974년 2월 23일입니다. 그날은 2월의 늦추위가 와서 너무너무 추운 날씨였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다리뼈를 칼로 후벼내는 듯이 통증이 왔습니다. 뒷머리가 띵하고 사고가 정지되는 듯하였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를 이길 길이 없어 성경을 펼치고 성경에 등장하는 불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 나온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만난 불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바로를 피해 미디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80세 된 모세가 처가살이하면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타오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모세야, 너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발에 신은 신을 벗어라.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불자를 차근차근 찾아 나가다가 신약에 이르러 누가복음 12장에서 불자를 만났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눈이 확 열렸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던가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나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설교하였는데 전에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눈이 번쩍 뜨인 나는 거듭 읽으며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을 모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 불 던지러 오신 예수님, 저에게도 불 좀 던져주시옵소서. 너무 추워 정신이 혼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던지신 불이 이미 붙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에게 그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꿇어앉은 채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 다음 불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불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하게 된 말씀입니다.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었고 모두가 한 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라진 혀들이 보였는데 그것이 불과 같았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에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사도행전 2장 1에서 3절 3절에서 4절을 읽어내려가는데 갑작스레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온몸이 훈훈함을 느꼈습니다. 찬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고 온몸에 더운 기운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아하여 몸을 만지다가 마룻바닥을 짚어보았더니 마치 온돌방처럼 따뜻한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기를 3시간, 4시간 지속되어 나는 감격에 넘쳐 방 내 모퉁이를 돌며 절하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로 그 방에 오셔서 머물러 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런 체험이었습니다. 나는 그 후로 그 날을 기려 해마다 2월 23일이 되면 꼭 금식하며 그날의 체험을 돌이키며 그날 읽었던 성경을 읽고 그날 불렀던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1974년 이후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켜온 나만의 부흥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신앙입니다. 그런 체험이 쌓이면서 우리들의 영성이 진보를 이루어 나갑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만난 사람 중에 이인수 대령이란 분이 있습니다. 나의 죄수 번호 순번은 73번이었고 이인수 대령은 880번이었습니다. 박정희 장군의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박 장군이 군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치하려는 것을 만류하다 괘씸죄에 걸려 반혁명 사건에 얽혀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낮 동안에도 손발에 족쇄가 채워져 지나는 동안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감사케 되었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73번 선생님, 내가 사형수로 옥살이 하는 동안에 박정희를 원망하고 자신까지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자신을 알게 되고 겸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 나가던 시절에는 교만하여 악수도 한 손으로 받고 사람들의 인사도 목례로 받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후에는 두 손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고개를 숙이고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교만하였던 삶을 돌이켜 반성하게 되고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받게 된 후로 구치소 전체에서 모범수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의 방에 고재봉이란 이름난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5명을 죽인 사람이어서 온 나라에 살인마 고재봉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옥살이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증오가 쌓여 그의 행패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880번은 그런 그를 측은히 여기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880번이 고재봉에게 처음 예수에 대하여 설명할 때는 마치 이리처럼 어금니를 물고 반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인수 대령이 정성을 다해 그의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며 기도드리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고재봉이 그를 깨우고는 나 같은 불량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재봉은 이인수 대령의 권면을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린 후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형이 집행되기 전 무려 100명이 넘는 동료 죄수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어느 날 서울 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안양교도소는 누범자 4,300여 명이 수감되어 있는 유별난 교도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신실한 크리스천인 원충연 대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기독교반 반장이었습니다. 한국 교도소에는 기독교반, 불교반, 천주교반 이렇게 세 종교반이 있어 재소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반에 속하여 신앙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각 반에 속한 숫자가 대략 4대 2대 1 비율이었습니다. 기독교반이 400명이면 불교반이 200명, 천주교반이 100명 수준이었습니다. 이 비율이 아마 우리나라 종교 인구의 비율일 듯 합니다. 기독교반 반장인 원충연 대령은 사형수로 지나다 무기수로 감형된 분으로 그 인격이 고상하여 동료 재소자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루는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시간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원대령님, 같은 빵제비, 즉 재소자들을 부르는 감옥 안의 은어, 같은 빵제비들끼리 어찌 그렇게 존경받습니까? 나는 성직자이지만 신도들로부터 그만한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뭐죠? 나의 물음에 원충연 대령이 진지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73번 선생님, 내가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내 인격이 훌륭하거나 내 신앙이 깊어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이요? 좀 배웁시다. 그랬더니 그가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박정희 장군의 공보실장이었습니다. 아니, 공보실장이라면 직계 중에 직계일 텐데 왜 무기수로 징역을 살고 있어요? 원충연 대령의
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 일본 순사 고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전도사가 되어 전라남도 강진에서 교회 전도사로 섬기며 나를 길렀습니다. 내가 자랄 때 어머니는 항상 내게 이르시기를 충현아, 너는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반 대학으로 진학할 사정이 안 되어 학비 부담이 없는 육군 사관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육사를 다니는 중에 생도 대장도 하고 졸업 후에는 동급생들이 대위 달 때 소령 달고 중령 달 때 대령 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장군의 인정을 받게 되어 참모로 있다가 5.16 혁명이 난 후엔 공보실장의 보직을 받게 됐습니다. 공보실장직을 맡으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모시는 박 장군께서 혁명 거사를 일으키던 때는 국가 질서만 회복하면 군으로 되돌아간다는 공약을 걸고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면서 내 운명도 빗나가게 됐습니다. 나는 타고난 성품이 고지식하여 장군님께 거듭 권했습니다. 처음 혁명 거사를 일으킬 적에 국민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치는 민간에 맡기고 우리는 군으로 돌아갑시다. 박 장군께서는 이미 대통령이 되려고 작심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건의를 거듭 드리니 괘씸히 여기어 반혁명 사건으로 몰리어 힘든 고문을 거쳐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문동 육군보안사의 취조실에서 조사받을 때입니다. 고문이 너무 심하여 기절했다가 깨고 다시 고문받다 깨곤 하기를 되풀이했는데 한 번은 기절했다가 깨어났더니 온몸이 분해된 듯이 손가락도 꼼짝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손발에서부터 몸이 식어지기 시작하다가 심장 쪽으로 굳어왔는데 내 직감으로 이제 죽는 게로구나 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야 내가 군인으로서 나라 위한 일로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를 못하고 세상 일만 하다 죽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와 뺨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난데없이 천정으로부터 밧줄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이 줄을 잡아라. 이 음성을 듣고는 즉시 힘이 솟아나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줄을 잡았습니다. 그때 다시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줄을 놓지 말지어다. 두 번째 음성을 들을 때 불기운이 내 몸을 휘감는 듯 하더니 힘이 솟으며 체력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감옥 생활을 허투루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난 옥살이가 힘들 적마다 그날의 밧줄을 생각하고는 정신을 가다듬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동료들로부터 존경 아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원충현 대령의 간증을 듣고 나는 깊이 감동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은 자다 깰 때 천정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천정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기도드리곤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징역살이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밧줄이 내려와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흘이 넘도록 그렇게 기도드렸지만 천정에서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 원대령은 워낙에 급한 상황이어서 하늘로부터 줄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하였지만 나는 그렇게 급한 처지는 아니니까 밧줄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밧줄 내려주시라는 기도는 그만두고 말씀을 깊이 읽으며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힘써야겠다 다짐케 됐습니다. 그날로부터 작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여 낮 동안에만 보통 속도로 읽었더니 토요일 오후 되니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읽게 됐습니다. 그렇게 일독을 마치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6일이면 한 번 읽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지냈구나.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설교했구나 하고 깊이 반성케 됐습니다. 군사재판에서 최종 선고가 1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 김진홍 15년이라고 재판장이 방망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와매 오래 살아라 하네. 그렇다면 이미 버린 몸, 딴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나 실컷 읽다 나가야겠구나. 엿새 한 번씩 읽고 7일째인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쉬고 15년을 읽으면 몇 번이나 읽게 되나 하는 생각에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성경 읽기에 열중했습니다. 성경 전체 읽기를 6번째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서 4장을 읽을 때였습니다. 4장 3절을 읽는데 갑자기 말씀이 변화됐습니다. 종이의 글자 찍힌 책은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의 헐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